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섬길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 다시 말해서 죽기 전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 내용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이 되겠지요. 근데 이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주목한 세대들이 그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서 전쟁을 치러서 그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땅 분배를 다 하거든요.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땅이 없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집을 짓지 않은 곳에서 지어져 있는 곳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고요. 심지 않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심지 않는 곡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양식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변화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내는 동안에 이제 전착민으로 지내는 동안에 그 주변의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는지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었고 그 여호와라는 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관여하여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인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어떤 민족? 강한 민족, 두려움이 없는 민족, 그렇게 인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전쟁을 멈추고 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편안하게 좀 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마음에 여유도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나약한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안함을 누리고자 하는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우리의 족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와 광야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부간에 결정을 하라.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저 강 건너면 어디냐면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던 1세대들이 섬겼던 신, 애굽의 신, 그들을 섬길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우상을 섬길래? 여호와를 섬길래? 가부간에 결단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왔어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것 같이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만약에 돈이 없다.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럼 돈을 빌릴 때는 어떤 마음을 빌려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린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끄고 이 필요한 곳에 이 재물을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의 속을 채워요? 자신의 속을 채워요. 자신의 유익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챙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신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건물이 생겼고 자신들이 심지 않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고 곡식을 먹게 되고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들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섬길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강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왔잖아요. 24장에서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1세대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또다시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거는 어떻게 할래?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다른 우상을 섬기겠느냐? 마음은 어떨 줄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그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이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했으며 그분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들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분을 떠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든지 다 주어진 상황,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해서 뭔가를 더 채우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에 나서서 싸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전투를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채워주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마음을 먹으며 매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만 영접만 되면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나요? 뭔가 특별한 것을 못 받았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상상하셨는데요? 그거랑 달라서 실망이 되셨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떠나고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려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생겼고
뭔가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 다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셨길래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해결이 좀 된 것 같으면은 돌아서시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 것을 많이 구했겠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세상의 것이겠지요. 그 세상의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사시지요? 왜 세상의 것으로 더 만족하려고 하시지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왜 자족함이 없지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삶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들은요, 건축가들이 지은 교회보다 성도들이 직접 돌을 날라서 지은 교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들여서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교회를 짓고 그 예배당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손수 교회를 지었고 그렇게 손수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삶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러고 나면요, 그분들이 변질을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헌신을 하셔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러면요, 변질이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왜 직분을 돈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행사 때마다, 교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서 장로, 장립, 권사 피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헌금하라 그래요. 뭐 금액을 정해놓는 교회도 있고요, 금액을 정해놓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직분을 달라 교회에서 뭐 장립집사나 장로나 권사가 되려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표가 나게끔 많이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권사가 되어 있고 장립집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만 있으면 누구나 장로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집사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돈만 있으면 권사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직분을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먼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분별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이, 이미 세워진 권사님들이, 이미 세워진 집사님들이, 장립집사님들이, 앞으로 세워질 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영접했는지 분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별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누구나 가시 떨 수 있고요. 누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도 자기가 야단 맞을 것 같고 해초리 맞을 것 같으면은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엄마가 아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은요, 우는 척을 하고요, 이불로 울어요. 하물며 개도 아픈 쪽 음살을 떱니다. 짐승들도 엄살을 떨어요. 들 맞으려고. 사람의 겉모습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해내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편안해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따지 해왔던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헌금을 얼마 했니? 내가 교회 헌신을 얼마나 했니?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엇만 기억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얼만큼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뭔가 자랑할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간다. 아무도 나에게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그냥 죽으라 한다. 다시 하면서, 아무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이제는 끝났습니다. 준비를 하세요. 수술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수술 안 해주고, 치료를 해달라고 해도 아무도 치료 안 해줍니다. 약을 달라고 해도 더 이상 약도 듣지 않으니까 약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술해 드릴게요. 단, 이 수술은 비쌉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높습니다. 다른 사람 못하고 오직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돈 주고 수술 안 받을 것 같아요? 비싸더라도 받겠지요. 그렇게 수술을 받아서 살면 어떻게 해요? 너무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재물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재물이 아깝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수술해서 살려주신 그 의사 선생님은 영웅이 되지요. 돈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 맥살 잡고 야 이 사기꾼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그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영원한 은인입니다. 절을 하지요. 매번 찾아와서 절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도록 하셨고 살려셨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함은 없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죠? 말 그대로 정말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에게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은 없고, 왜 내가 교회 헌금하고 내가 교회 헌신하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힘써 노력한 것들은 다 내 자랑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을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얻었다라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그마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다라면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 그런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이후엔 24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세요?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서 선언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지나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선언도 안 했는데 얼마나 쉽게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고 왔는데 얼만큼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겠냐고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한 번만 배신했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은 기도했다가 어려운 거 해결되면은 또 배신했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가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자그마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면은 그렇게 또 살다 보면은 또 배신하겠지요.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뭐만 있어요? 내 자랑만 남겠지요. 교만만 남겠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저도 별반 다른 거 없고요. 제가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가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사역할 때 보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고 제 생각이 달라져요. 비교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내지 못하면은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을 매며 소리를 지르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한 가지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 받으라고요. 딴 거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지내시면서 개척을 포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나오시는 줄 아세요? 생활고 때문이에요. 생활고. 여러분은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저 목사님은 그게 아니겠지 또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 아니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사역자 되면 안 되는 분들이 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생각으로 떠나시는 분들보다 생각 없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정말 사역하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용될 것 같으면 왜 목회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요, 이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되고요, 버티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걱정스러운 게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그거는 나만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신앙 좋게 여러분들에게 만날만 하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제 타락할지 모르고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는 있죠.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나 교회에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교회에게 헌금을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그분들을 거슬러 간다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물질에 많이 매여요. 딴 것보다 물질 때문에 많이 매입니다. 그러니 그 물질로 가지고 사단은 뭐 할까요?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라는 물질이 있고요, 받지 말라는 물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할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우리가 헌금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물질은요, 헌금이 안 돼요. 그러니 헌금 하실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죄 지은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헌금하세요. 특히나 고액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하신다면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요.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작심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으면서 살아가시는가? 안 그러면 사사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시는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계속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있다고 점검이 되어진다면 빨리 되돌리십시오. 회개하고 되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은요, 여러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는요, 잘 돌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을 때에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내 죄를 꾸짖는 사람이 있을 때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개하고 되돌리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본질에서 떠나져 있으면은요, 교회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각오를 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은 바로 배신합니다.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배신하고 여호와 배신하고 다른 우상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돌아섭니다. 언제 기도가 더 많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편안할 때 기도가 더 많이 하셔야 돼요. 편안할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편할 때 하나님 더 많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배신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얼마나 편안합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칼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누가 기도 못하게 칼 들고 와서 난장판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하기 좋고 예배 드리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시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시는데.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볼 거 많죠. 그 많은 시간 중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10분 동안 유튜브는 봐도요 10분 동안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항입니다. 현실이에요.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1시간씩 2시간씩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1시간 아니 3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요. 상담하면서 기도 시간을 좀 늘리세요. 기도 시간을 좀 늘리세요.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러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게으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아섰거나 더 이상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왔어의 마음은 다르다. 그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그러하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을 잘 새겨야 됩니다. 처음 마음을 잘 새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어디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름을 불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기억하신다면요, 이보다 좋은 삶을 산 삶이 없겠지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억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억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동안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을 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렇게 한 소리 들을 때, 회개하라는 소리 들을 때에, 기도하라는 소리 들을 때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들을 때에, 내가 잘못됐다, 네가 틀렸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 편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